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당연히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와야 당연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분들이 이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까 참 신기하고 기특합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핵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이 모든 사도행전의 장들은 1장 8절에 의해서 순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친척과 이웃들이 하나씩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 나라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도 이 선교단체가 많이 있는 중에 한 가지만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북방선교회인데, 원래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시작되었던 선교회였습니다. 일본에도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도 일본에 2번이나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은 이제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모슬렘 국가들에게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되었고, 이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프리카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국가와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여정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못 살게 굽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원수에게라도 우리는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아는 교리로만 판단하고 자기가 아는 이론만을 고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선교를 한다 하면서도 꼭 자기 교단, 자기 교회 이름을 새겨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저는 6월 9일 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3번째 성령에 메인받은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가득한 책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매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핵심되고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일생의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그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노중에서 빛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반대하다가 완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배운 모든 학문도 지식도 학벌도 가문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에게 목숨이 10개라면 10개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이고, 목숨이 100개라면 100개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수님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섬기고 믿고 예수에 대한 열정으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굴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였던 복음의 불사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본문의 말씀은 전체 내용 가운데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까지 앞에서 뒤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는 중이죠?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오순절을 지키고 이제 마음에 품었던 세계 비전을 가지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그때는 서바나가 스페인 끝이거든요. 주중의 끝,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땅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서바나로 가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비전이고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그 서바나 땅끝까지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밀레도 항구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마지막 부탁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에베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 속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자기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제 더 이상 그 장로들을 볼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자 원하는 중요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5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잘 부탁한다. 여러분, 성도들을 잘 부탁합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이다.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가르치고 양육하였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고 바울이 전도했지만 바울의 양이 아닙니다. 바울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고 피로 갖추고 사신 성도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슬픈 일입니다. 헤어지는 게 그냥 헤어졌다 만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이별이잖아요. 자식과 떨어지는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낳았습니다. 남의 교인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 예수 믿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고난받으며 전도하였고 눈물로 양육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들을 두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찌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내용 가운데 다 읽지 못했지만은 36절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 목을 어긋막히고 크게 울고 떠나기 전까지의 내용이 바울의 목회 고백입니다. 바울은 진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러분, 자식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면 누가 아프고 힘듭니까? 부모님이 아프고 힘들죠. 바울 사도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어린 자식이 아프면 한밤중이라도 부둥켜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다면 발을 공동 구르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고, 대신이라도 아프고 대신이라도 죽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선한 목자의 마음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따라 그런 목양자가 되었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양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고별 선교에서 보는 바울의 목회는 어떤 목회였느냐? 첫 번째, 겸손의 목회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일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거의 다 모든 일은 다 목적이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돌리고 섬기는 것이 목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원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첫 번째 자세가 사랑과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경에 보니까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종이라고 씁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종은 원래 일을 열심히 하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종은 열심히 일하고도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종은 서운해도 서운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땀 흘려 충성했는데 칭찬받지 못한다고, 박수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부정해하거나 또 투정하거나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야 수고했다, 오늘 올라와서 이 밥을 먹어라, 주인의 상에 청할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추동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당연히 했을 것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찬양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당연히 목회자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뭐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칭찬 다, 하나님은 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우리의 자세는 주님 마땅히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도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런 자세로 섬겨왔기 때문에 화평과 평화가 유지된 줄 알고 이후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눈물의 목회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목양하였습니다. 눈물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따지고 이해해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눈물이 없이 어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있는 목회자가 되고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할 때, 이 집사님 형편을 생각할 때에, 저 권사님 가정을 볼 때에, 저분을 생각할 때에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해결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니 엎드려서 비우니, 기도하는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마음의 여러 가지 답답함과 또 불안함과 근심을 해결받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주님과 교통한 은혜의 시간이고, 나는 어찌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지난 강현창 장로님이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서산에서 숨이 막히고 막 해가지고 119로 이송을 해왔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환자실에 이제 있는데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 일반 병실로 가고 내일쯤 퇴원하지 않을까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급하게 제가 또 이제 병원에 갔었죠. 이제 갔는데 심근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시술을 받고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지금은 이제 안정을 취하고 이제 아마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갔더니 이제 이일자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그때는 막 합자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뭐 생각나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데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아무튼 저도 같이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때때로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 눈물이 없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이 요청되고 주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인내의 목회라고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대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요소는 인내였습니다. 인내. 바울은 특히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멸치를 받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겉다르고 속다는 사람이다, 글은 잘 쓰지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형편이 없더라. 하여튼 뭐 별별 말로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변명하고 설명하고 싶은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뺄 수 없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응답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잘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예수님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왔고 또 기다리실 것입니다.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5가지,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뭐다, 그 맹목적이잖아요. 그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15가지 특성을 쭉 거기다가 설명해 놓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첫 번째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뭐 그런 얘기 쭉 나오다가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할 때에 주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은 환난과 박해와 고통과 버림받음의 길입니다. 사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릴 때, 일부 예배를 더 오늘 많이 왔더만 제가 우리 이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도 은평교회에 원로 목사 추대식 담임 목사 취임식 예배 있는데 제가 맡은 순서는 담임 목사에게 권면하는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겠습니까? 또 담임 목사가 되는 분들에게 뭐라고 축복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목회의 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목양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말해주잖아요. 목사님 앞으로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 환난과 시험이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 가는 곳마다 비난과 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네. 어떤 권면도 그런 권면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성령에 보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고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2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 보라 이제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23절,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가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오래전에 우리 고3 아이들을 다 축복기도 하잖아요. 수능 보기 전에. 근데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이 특별하게 생각되니까 목사님한테 특별 기도를 받으려고 찾아왔어요. 이제 따로. 저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분이 기도를 받고 놀래가지고 황급하게 나갔대요. 저는 기억을 못해요. 저는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고난이 와도 그 기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이거 떨어졌구나. 고난이 왔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기도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 자녀는 근데 그때 시험에 떨어지고 다음 해에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가긴 갔는데 나보다 그 집사님 믿음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너는 고난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다, 결박이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명을 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다 이 말씀을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저도 지금은 많이 식었지만은 옛날엔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다가 보니까 낙심도 되고 시험도 들고 약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주의 종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사실 저도 교회에서는 제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 것도 많이 있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래서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에 대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주의 종이면 뭐합니까? 이름만 목사고 이름만 감독이고 이름만 총회장이면 뭐해요? 오히려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를 파송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몬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러워서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능력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려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 원래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에 Y자를 붙이면 그게 뭐냐 하면 사문아이가 된 거예요. 사이몬이가 사이몬이 성직 매매가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다 돈 주고 성직 매매했잖아요. 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여러분 돈 주고 간복되고 돈 내고 총회장 되고 그게 성직 매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지만 주의 종들이 성경을 보고 회개하고 통탄할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핍박과 박해도 있지만 성령을 물질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복음은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그게 많이 나와 있고 구약에서도 여러분 돈 받고 예언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하고 점쟁이하고 뭐가 달라요? 그걸 다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서 예배당도 사고 팔고 성직도 사고 팔고 돈 많이 내는 사람 총회장 시켜주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회개할 일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바울 사도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그릇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성령의 메인바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청가대를 통해서 오늘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능력을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 소그룹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임을 가져보세요. 우리 예배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없이 그냥 예배드렸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흩어지고 그런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메마른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지난 5월 19일 날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한 이후에 할아버지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확실하게 전도를 하고 했던 전병목 괴정노인정의 그 회장이라는 전병목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많이 그분은 배우고 지식 있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계속 나오고 그분이 여러분을 데리고 나왔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얼마나 길게 설명을 하는지 자기가. 저는 이제 바쁜데 제가 35년 동안 가톨릭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교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선생님, 전 선생님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믿었죠. 그 예수님이나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나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배교가 아닙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와 우리가 뭐가 다른가 하면은 가톨릭 교회는 의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지만은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세웠던 성경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갔기 때문에 교회 와야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종도 아니고 배도도 아닙니다. 내 생명을 위해 나를 위해서 올바른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아들이
아들하고 딸이 다니는 백운교회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가시라고 편하게 가시라고. 그랬더니 같이 나오는 분들은 자기 마음에도 그러니까, 저 카나다 간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잘 아니까 그분 오면 꼭 데리고 가도록 하고,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회장님이 계시니까 회장님하고 잘 아니까 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을 꼭 모시고 다니도록, 아마 회장님이 집사님인 줄 아는가 봐요. 신신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를 오면은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다 예배를 드리고 가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삶의 의욕이 주어져야죠. 그런데 천주교회 가니까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누가 오라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밥 먹고 가라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자기도 갈등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고 위로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을 어떻게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칠까 하노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냉랭한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서 뜨거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자녀들이나 성도들이나 회사가 말 한마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야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말할 때에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매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마음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